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이사야 24장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4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상에 있고 나는 세상에 있으니 내게 가까이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너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이라 되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지동하니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운동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앙으로 떨어져서 다시 내리는 자들이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기쁨의 모양같이 모이게 되고 우리가 쳤다가 일어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같이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24장부터 27장까지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읽고 있는 내용들은요, 우리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워치만리 교회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봤는데, 하나님의 영생 과거, 영원 과거에서의 계획, 영원 과거를 하는 말 자체는 모순입니다. 영원에는 과거가 없고 현재가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영원은 영원한 우리 시간으로 표현하면 현재라고 하죠. 현재 자체는 과거가 있어야지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야지 현재가 있는데 그 영원 개념은 시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말을 해서 영원 과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에요. 마치 물고기가 지상에 올라와서는요,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런 차원이에요. 사람이요, 그냥 이 상태로 하늘에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혀 이 존재 자체가 다른 차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창세전에 그런 표현을 해요. 창세전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경륜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 시간과 공간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땅의 삶은 시간 속의 삶이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이죠. 근데 여기 지금 24장에서 27장까지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장 한번 보십시오. 25장 그 가운데서도 하이라이트가 25장
25장 6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평정하시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축하 연회를 배설합니다. 전쟁을 다 끝마치고 완전히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축하 연을 베풉니다. 우리 눈높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세상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연회를 베풉니다. 혼인잔치, 우리 계시록에서는 혼인잔치, 어린 양과 신부가 혼인잔치를 벌이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그게 여기 땡겨져 나오는 거예요. 자,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거요. 창세기부터 쫙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이 말씀이 가지는 울림과 이 말씀이 성취가 얼마나 놀라운 거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었잖아요. 이 인류를 괴롭게 하며 그 인류를 불행 가운데로 빠뜨렸던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상태로 다시 돌리는 겁니다. 다시 돌리는 겁니다. 그 나라. 우리가 이사야서 안에 지금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 내용들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본문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해석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얼마나 깊고 놀랍고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서 그대로 그 개념들이 이어지는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새벽 시간에 한 절 이 해석을 하고요. 그 내용을 가지는 그 의미는요 어마어마한 내용. 그야말로 이사야서의 보화와 같은 것들이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이고 제가 이번 주일날에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겠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매일성경 44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성경 44쪽 해석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만요. 이사야서를 이렇게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평생 가지기 힘듭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도 이런 내용 이렇게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44쪽 보시면은 자, 이 구조, 이사야서의 구조, 우리가 이번 8월 달까지 39장까지 봅니다. 그래서 1장이 39장까지의 구조를 보시면요. 그 다음에 1번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이
1장에서 12장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족들에 관한 예언. 제가 열방신탁이라고 했죠. 열방신탁에 관한 내용이 13절에서 23장까지 나옵니다. 여기 27장까지 했는데 24장부터 27장까지 따로 구별해야 돼요. 여기 안에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민족들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고, 그래서 바벨론, 모압, 다메섹, 애굽, 해변 광야, 두마, 아라비아, 환상의 골짜기, 그 다음에 두로에 관한 경고가 마지막 23장이 나오고, 두로는 경제로서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제일 처음 나오는 바벨론은 무력으로서 세계를 지배하던 그와 같은 나라예요. 이 땅에서의 강한 자들의 상징이 여기 다 나옵니다. 무력과 경제력. 오늘날은 경제전쟁이라고 하죠. 무력도 오늘날은 경제력이 없으면 무력이 없죠. 무기값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돈으로.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24장에서 27장의 시점은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이다. 그러니까 13장에서 23장까지는 각 개별 열방에 관한 그런 예언이 나오고요. 24장에 27장은 이 전체를 뭉뚱그려 가지고 한마디로 하면 세계죠. 세계. 그 당시의 세계 전체를 가리킵니다. 온 세계에 대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총괄적인 그와 같은 뜻이 드러나는 것이 24장에서 27장입니다. 그래서 24장에서 27장의 시점은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이다. 우리 교회론 배우면서 우주적 교회 그랬죠. 무형교회. 궁극적으로는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출발이 여기잖아요. 출발이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의 계획 경륜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론 하면서도 우리 세 가지 여자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다음 주에 네 가지 마지막 여자가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은 여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주로 갑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계획의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렇지만은 우리 성경 여기저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치만 네가 그것을 한번 엮었는데 그것을 스케치라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교회 그러면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이 땅에 문제 많은 교회만 보고 있으면 그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죠.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일단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실현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상이 무언가는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우리 그 책에도 계속 나왔지만은 구속에 관한 거기에는 우리가 집중하면서도 그 이후의 궁극적인 목적에 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부족했다 하는 거죠. 성경을 봐도 지금 우리가 비로소 그 부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사야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면서 이렇게 볼 적에 이제 이 부분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난해하고 어렵다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책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셔가지고 친절하게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들이 기록을 남기고 그래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들을 그 후세대는 또 깨닫고 그러면서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깨달아가는데 그런 자료들도 모르고 있고 다른 데 시간을 많이 쓰지 정말 중요한 데는 놓치고 있거든요. 보세요. 이 내용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올 여름을 7월부터 시작해서 여름 이렇게 하나 한 단계 와야지 비로소 만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달, 열흘 동안 이 더운 여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찾고 찾아올 때 비로소 이 말씀이 가지는 그 웅장하고 위엄차고 영광스러움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장에서 27장의 시점은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이다. 13장에서 23장에 각각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선포한다면 여기서는 온 세상이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땅이라는 표현이에요. 땅으로. 워치만이 그 나올 때도 땅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그러죠. 땅과 하늘의 차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에레츠. 그 땅이 그 땅. 우리 이 땅을요 세상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 이 땅의 심판과 여호와의 왕권. 25장 1절 12절은 감사의 노래 여호와의 잔치. 완전히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이제 비로소 왕이 즉위식을 가지면서 축하연을 쫙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래가 나오죠. 노래. 종말론적인 시. 27장 또 노래가 나옵니다. 27장 2절에서 13절 이것도 노래예요. 노래. 그러면서 노래로 끝이 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적에 성경에 노래가 나오면요 왜 그 노래가 나온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앞으로 당분간 우리 교동문 할 적에 우리 여기 교동문 안 하고 성경에 노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가 가지는 그 의미.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적에 노래가 나옵니다. 홍해를 건넜을 적에 홍해를 건너고 그 하나님 완전히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적에 출애굽기 15장에 노래가 튀어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사야 12장에서도 노래가 나왔고요. 25장에서도 노래가 나오고 27장에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가 나올 때에는 모든 것이 평정되고 이 노래는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과정에서 이기는 자들이 많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을 쟁취하는 데 자기가 노력이 들어가고 그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물건이 주어져도 그 어떤 직위가 주어져도 기쁨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심지어는 왕의 직분까지 주어져도 그걸 누리지를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어리석은 아버지처럼 그냥 아무 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바보같이 해가지고 그에게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걸 줘버리면요, 그 복이 될 것이 오히려 화가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는 우리 대구 주변에도 계속 아파트가 개발되면서 그냥 시골 땅이었던 곳이 아파트로 개발되면서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벼락부자가 되어버렸어. 벼락부자 되어. 그 돈이 갑자기 생기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뭘 할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무슨 사업을 한다고 뭐 그렇게 뭐 하다가 뭐 팍 털어먹는 걸 봤어. 쉽게 버린 돈은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인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그 복이 주어지면요, 그 인격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우리 주변에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지금 한국 현대사를 통해서도 계속 경험하고 보고 있으면서도 막상 그 문제에 딱 가면 우리 그런 경험들이 무의미한 듯이 또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리로 빠지는 경우를 봅니다.
자, 그래서 24장에서 27장은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계시록이 다 나와요. 계시록이 다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오늘 24장 한번 볼까요? 24장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하늘 군대, 하늘의 군대를 벌하십니다. 높은 데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저 공중 권세 잡은 자, 정사와 권세와 저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의 군대가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계시록 12장 9절에 나왔죠.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그 하늘의 전쟁이 지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는 땅의 왕들이 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왕들이 어떻게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게 된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옥에 넣어집니다. 그러다가 집행되는 날에 그들이 처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다리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왜 다리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느냐 그러면요, 우리 계시록 21장 23절 22장 5절에 가면요, 그 새하늘 새 땅에는요 해가 필요가 없어요. 달은 당연하게 더더욱 더 하겠죠.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고요, 그 해와 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나라 자체가 영광의 나라 자체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해보다 더 강한 자가 됐으면 해보다 더 힘있는 그와 같은 천체가 되었습니까? 더 있죠. 지금은 보니까 우주의 이 천문학이 발달해가지고 보니까는 태양도 저게 뭐 최고가 아니더라고요. 저 태양계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 지상에서 볼 때는 해보다 더 강한 자가 없는데 그 해와 달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때다. 왕으로 취임하시는, 이것은 시온산과 예루살렘은요 하나의 상징이에요. 상징. 이건 이 땅에서의 상징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유 집사님께서 그날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그날이 뭔가? 이사야서에는 그날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그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오늘은 그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7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7장 18절 7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자, 20절도 그날에는 주께서 21절도 그날에는 23절에도 그날에는. 자, 여기에서 그날. 자,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자, 한번 분별해보죠. 자, 묻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언제를 가릴까요? 예수님의 초림의 때일까요? 재림의 때일까요? 아니면은 그 당시를 이야기하는 때일까요?
여기서 가리키는 시간, 그 날이라는 시간은 어느 때를 가리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서 그날은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 같나? 예? 그 당시,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날은요,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 애국, 아수르, 그리고 저 아수르 왕이 등장하고 그 실제 그 당시에 일어난 바로 이 700년대 일어나는 그와 같은 사건을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 10장 20절. 10장 20절. (10장 20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어느 때를 가리킬까요? 여기에서는 보니까는 자기를 친자를, 지금까지는 자기를 친자가 누굽니까? 이 아수르였거든요. 자, 이 역사를 배경하는데 아수르가 그 아하스 때는 도와줬지만은요, 나중에 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합니다.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방을 믿다가 배신당한 것을 경험한 자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냐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니. 이때는 이스라엘이 다 실패를 경험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미국과 지금 관계가 아주 좋잖아요. 우리가 한미 동맹을 맺어가지고 정말 돌이켜 보니까는 한국 역사를 새로 공부해 보니까는 이야, 세상에 이런 우연이라도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최강한 나라와 우리가 동맹을 맺었어요. 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국가 간의 이 동맹 관계는요, 변합니다. 역사를 보면 계속 변해왔어요. 이게 언제까지 영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것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를 보면은 오늘의 적이 우리 베트남하고는 전쟁했거든요. 월남전 우리 파병해가지고 같이 싸웠거든요. 오늘 베트남하고 우리 한국하고 친하잖아요. 친밀하잖아요. 여기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70년대 벌써 그때 월남전 있을 때 우리 파병 동네 형님들도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갔다가 나중에 그 이 휴가가 왔던지 그렇게 오면서 월남에서 뭐 과자 같은 거 사가지고 아주 동네 애들 막 둘러서 가지고 막 보고 그 맛도 보고 거기 M&M 하는 초콜릿 그 동그란 거 그거라서 우리 동네 명덕이 형이라고 그 월남전 갔다가 그리고 그 기회였는데 그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 지금은 그래서 베트콩 그러면 우리는 막 뭣도 모르고 막 베트콩은 그 막 죽일 놈이고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세계 역사는 항상 그렇게 변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그날은 이와 같은 쓴맛을 경험한 그 이후에 이것은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오히려 가깝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은 때입니다. 자, 11장 10절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자, 이 그날은 언제일까요? 이 그날은 예? 자, 이 그날은 예수님의 초림이 초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요. 이 기치가 깃발이거든. 사인이거든요. 사인. 우뚝 서거든요. 우뚝. 이건 십자가로도 볼 수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쫙 세워가지고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듯이 해요. 그래서 열왕이 그에게 돌아가 예수님 초림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이제 복음은 열방을 향하여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죠. 자, 12장 1절 12장 1절 시작. 그날에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들었었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오리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자, 이때는 언제일 것 같습니까? 이것도 초림의 때 같아요. 초림의 때. 여러분, 전에는, 이제는 이 단어가요. 이 단어가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진노의 자녀였으니 이제는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도다. 전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믿음 갖고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태. 자, 17장 7절 17장 7절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겠고. 자, 이 그날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패하고 사람을 믿고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실패한 자가 비로소 하나님이 구원자시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깨닫게 되는 그와 같은 때를 가리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자, 이 그날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예? 자, 이 그날은 재림의 때.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재림의 때.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높은 데는 높은 군대와 땅에 있는 땅의 왕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날에 대해서, 이 날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선지서를 볼 적에는 이렇게 잘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는 이 그날이 재림을 초림으로 보거나 그 다음에 초림을 재림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경우가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재림에다 맞춰가지고 초림을 재림에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버리니까. 그래서 이 그날은 유동적이에요. 유동적.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 어떤 것은 당대를 가리킨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초림의 때를 가리킨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교회 시대를 가리킨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재림의 때도 가리키는 이와 같은 그날은 유동적이다. 유동적이다.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그날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날에 그게 나올 적에 그 에레미야 31장 33절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날이 이르니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건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다른 그 새 언약이다. 그 새 언약을요. 신천지에서는 그걸 이만이라 그러죠. 이만을. 그래 앞에다 늘 새 언약 써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안식교 경우도 보면은 초림을 가리키는 그날을 전부 재림에다 갖다 재림에 갖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은요, 우리 힘으로서는 그 분별하기 거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단락을 따라가지고 기초적으로 잘 배우지 않으면은 그냥 몇몇 성경 몇 구절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다 그렇게 넘어가, 다 그렇게 넘어가. 그래서 이 그날에 대한 바른 해석, 선지서에 나오는 거기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자, 베드로전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만 할 때하고 달리, 자, 이렇게 선지서를 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깊은지.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선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여러분 이 단어 자세히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건요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깊이 연구하는 거. 성경 앞뒤를 찾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살펴봐가지고 앞과 뒤 전체 맥락과 이 전체를 그렇게 살펴가지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상고한다 하는 이것도 연구하는 거예요.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그러면 여기 나온 선지자들은 지금 이사야 같은 이 구약의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이 있었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는 이 초림하셨지만 그 이전부터 존재하셨잖아요.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고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그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 이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선포했지만 그들이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신약에 우리 시대는 알 수 있지만 그들은 지금 예언해도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지금 신약까지 다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재림이구나 초림이구나 당대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냐,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부지런히 연구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상고해야지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되게 중요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때를 가리키는가? 이 때가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여기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가진 자들에게 그 날에 관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원리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날에 대해서. 자,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선지자들이 말했는 거는요, 그림으로 치면은 원근법이 없습니다. 원근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저 멀리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산이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게 전부 평면이 돼요. 평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앞에 있는 산인지 어느 것이 뒤에 있는 산인지 구별 없이 그냥 높낮이만 보여요. 그런데 이 산들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산이 여기도 산이 있고 또 이런 산도 있고 또 낮은 산도 있고 또 이런 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봐설지. 여기서 봐. 앞에서 보면 평면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이것을 실제로 보면 이 산들이 평면을 보이지만 이렇게 가까운 산이 있고 멀리 있는 산이 있고 또 안 보이는 산도 있어. 큰 산 뒤에 가린 산들.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지금 이것만 보이는 거죠. 이것만 보이는 거죠. 원근법이 없고 선지자들의 그와 같은 시간은 평면적으로 저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날에 가는 날이 나올 때 이것이 초림을 이야기하는가? 이게 초림이 있고, 자, 옆에서 볼 때 초림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의 때가 있어. 그리고 그 당대가 있어. 당대. 옆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시간이 가까운 게 있고 그 다음에 초림이 있고 재림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접 예언, 가까이 있는 근접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원접 예언이 있어. 원접 예언. 지금 말하는 것이 이것이 불과 1, 20년 앞에 이루어질 그 당대에 관한 그런 예언도 있을 수 있고 저 멀리 수백 년 후에 초림 때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형언할 수 없는 몇 천 년 후가 될란지 알 수 없어요. 재림의 때는 지금 벌써 하면 초림하시고도 2000년이 지났으니까는 언제 될지 알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당대에 주님이 재림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오지 않았어요. 특별히 1000년대에 1000년이 되니까는 뭔가 우리가 이번에 2000년 넘어오면서도 뭔가 밀레니엄 가면서 새로운 그게 있었잖아요. 뭔가 이 꺾이니까는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데 특히 1000년 때는 그때 당시에는 막 이 땅에요 패스트가 번지고 막 이래가지고 전부 정말로 그렇게 생겼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보는 시야가 가까운 건지 안 그러면은 여기 건지 대해서는 선지자 자신도 몰라요. 선지자 자신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시간관념은 하나님의 시간관념이에요. 자, 하나님의 시간관념은 우리는 지금 여기 얼마 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정도로 그 말은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뜻이 아니고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영원하다는 시간을 초월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1000년이라는 그 또 개념을 줘야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지. 실제로 1000년이 하루 같고 2000년이면 이틀 같고 3000년은 3일 같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이렇게 평면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가까운 당대를 가리킨 것이가, 이것이 초림을 가리킨가, 이것이 재림을 가리킨가, 이것은 자세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와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25장 한번 볼까요? 25장 아까 전에 읽었잖아요. 6절에서 9절까지, 6절에서 8절까지, 6절에서 8절까지 이게 완전 이제 주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그와 같은 거예요. 혼인잔치도 우리 지금 개념으로 그거죠. 그렇다고 정말 그 뭐 결혼식 해가지고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런 개념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원래 있던 이 창조 상태의 그 회복이 일어나는 때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듣기는 제일 좋은 날이 어떤 날입니까? 잔치를 벌여가지고 그렇게 풍악을 울리고 그렇게 축하하는 그때잖아요. 그때. 하기야 요즘은 식당에 가기 늘 뭐 잔치더라만. 아랫게 갔던 식당에 뭐 그게 우리가 뭐 잔치집에 가도 그렇게 잘 먹을 수 있습니까? 돈만 주면 어떻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로 시작하면, 이 당시가 아니라 불과 수십 년 전에만 해도 잔치 때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 그런 면에서는 상상력이 좀 빈곤한 거예요. 온 동네가 누구 잔칫날 있으면 온 동네가 다 기대하고 그 날을 기다리고, 그날 하면 실컷 먹고 배 터지게 먹는 날이라 동네 잔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재림의 때죠. 자, 9절부터 보세요. 9절 10절, 9절에서 10절. 자, 10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가 밟힌 같이 자기 처소에 발길을 끈져. 갑자기 모압이 등장해요. 모압이 등장해요. 지금 이 재림의 때인데 지금 모압은 이 시대거든요. 이 시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에 대해서,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것을 분별을 해서 그렇게 봐야 된다. 이러고 한다. 초림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사야서는 재림에 대한 것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림에 관한 이야기, 초림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이사야는 다릅니다. 이사야는 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폭넓은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매일 성경 46쪽을 보시면요. 매일 성경 혹시 한 권 남는 거 없는가요? 신영인 형제가 책이 없는 건데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여기 나오는 47쪽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네요. 하나님의 계획. 지금 우리가 이 교회론에 관한 그 이야기가요, 이사야는 그걸 다 아우르고 있는 그런 예언입니다. 자, 46쪽에 보면 3번 미래의 메시아적 통치자, 미래의 메시아적 통치자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이사야서에서 아주 중요한 한 주제입니다. 미래의 통치자에 관한 말씀은 몇 군데 없지만 이사야 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9장 1절에서 7절, 11장 1절에서 5절, 32장 1절, 34장 17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통치권을 약속해 주셨지만 다윗 왕조의 불신앙으로 약속이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다윗 왕조가 약속을 신뢰해야 하는데 예루살렘 왕궁은 여호와의 약속보다 아수르와 애굽 같은 눈에 보이는 세력을 의지했다. 여러분,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지금 뭘 보여주나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세를 의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를 의지합니다. 자, 우리 워치만 니가요. 워치만 니가 그때 그 십자가의 처리를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이런 내용하고 연결됩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그분이 십자가의 처리에 대해 가지고 또 십자가를 체험한다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강조해 가지고 그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좀 신비주의로 빠진 사람들은 전부 그런 식으로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워치만이 책을 읽고 잘못된 대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여지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 다른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워치만니는 되게 보면은 이 말씀이 쭉 흘러나오듯이 막 유연하게 흘러나오면서 막 이렇게 좀 신비적인 대로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 신앙에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신비적으로 해석하면 그건 정말 위험해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신학적으로만 제안하려고 하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신앙이요 굳어져 버립니다. 굳어져 버려가지고 소위 스콜라 신학이라 그래가지고 현학적이 되어버려요. 신앙의 감정이나 이런 것이 없고요. 이성으로서 그렇게 신앙을 가다버려요. 그리고 이성 안에 신앙이 갇힙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이성을 초월한다고 해서 이성을 무시해버리고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신비한 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추구하면 거기에도 엄청난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 역사에서 늘 이 두 가지 문제는 늘 있어 왔습니다. 때로는 이쪽으로 치우치고 때로는 이쪽으로 치우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인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는 항상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지나친지 안 지나친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인마다 다르게 그렇게 은사를 주시고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내 경험을 가지고 다 판단할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한 3년 동안을 신비하게 체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완전 신비 세계에 들어가 버리면요. 그때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험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보니까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경험들 가운데서 그날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평소에는 느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꽉 쪼르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무도 없을 적에 바닥에 떨어질 적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런 단계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물질 문제를 한 3년 동안은 거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듯이 그렇게 받았어요. 그럼 그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이 믿음이 달라지는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워치만이 경우에 보면은 그런 것이 아주 다반사로 있더라고요. 다반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들을 설적에 그런데 그 3년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신기하게도 거의 없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여건이 되고 그 상황에 들어가면 기도도 되게 간절하게 돼요. 간절하게 되고 그러니까 소위 육적인 천년적인 생명은 자꾸 깨지고 그동안 내 속에 갇혀져 있던 그 딱딱한 껍질 속에 갇혀져 있던 그 다른 생명이 그 유출되는 그 과정이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세력을 다 의지하자는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다 안 그런 사람은 됐습니까? 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 때에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는 지금 이 경우잖아요. 유다도 이렇게 말씀이 있어도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준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다르게 서시기 때문에 이것을 획일적으로 이것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없고요. 그런 여지를 우리 또 신앙에서는 우리의 이성으로 통제되지 아니한 그와 같은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이 유도리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신비적으로 나가는 분들 경우에서 잘못되는 경우로 지나치게 이쪽으로 가면서 이성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가서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어느 쪽이든지 이렇게 치우치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합니다. 그 결과 유다는 멸망의 위기에 떨어졌다. 흔들리는 다윗 왕조를 다시 굳건하게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던 왕들과 질적으로 다른 인물을 준비하신다. 통치자로 태어날 한 아이에게 주어진 4개의 이름. 같이 읽읍 시작. 놀라운 일을 기획하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은 통치자의 덕목을 보여주며 이는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여호와께 독점적으로 적용되는 표현들이다. 미래의 통치자를 통해 여호와의 통치가 구현되고 다윗 왕조가 영원까지 굳게 보존된다. 11장 1절에서 5절은 치명적 부상을 당한 다윗 왕조를 회복한 새로운 통치자로 제2의 다윗을 약속한다. 미래의 구원자는 이새의 줄기에서 곧 다윗의 원뿌리에서 나온다. 그는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 왕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여호와에 의해 왕으로 부름받은 자다.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 왕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여호와에 의해 왕으로 부름받은 자다. 이게 구약 성도들은 이 말씀 이렇게 가르쳐줘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은 혈통으로서 다윗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 성령으로 잉태되었잖아요. 그는 여호와의 택함을 받아 왕위에 올라 그분을 의존해 통치한다. 통치한 다윗과 같은 인물이다.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주어졌던 것처럼 미래의 구원자에게도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준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판단한다. 이와 같은 여호와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깨에 정사를 맨 한 아이와 이새의 줄기에 나올 한 삭의 신분에 대해서는 달리 언급하지 않았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잖아요.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며 어느 때를 가리킨기를 자세히 연구하고 그런데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누구인지는 모호하게 남아있지만 구약 성도는 모호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래의 메시아적 통치자는 전적으로 여호와께 의존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통치하는 자라는 점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의 불순종으로 폐기의 위험에 처했던 영원한 통치권에 대한 약속이 여호와가 보내실 미래의 통치자에 의해서 성취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 있으시면 우리 한번